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지금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왜 주저하느냐라는 말을 이 아나니아가 합니다. 이 주저하느냐 원어가 멜레이스인데요. 지체하다, 더디다 뭐 이런 뜻이죠. 이 주저함은 바울이 뭐 예수를 믿을까 말까 이런 이제 주저함이 아닙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놓은 주석도 있던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봤던 15절에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바울 당신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는 그런 증인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나 하는 생각인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나는 라고 생각한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감히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했던 자신이 죄를 용서받고 예수를 위해 살아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요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자격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저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너의 과거를 붙들고 주저하지 마라. 죄책감에 갇혀 있지 마라. 너의 자격을 따지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너를 씻는다. 그 이름을 불러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아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사실요 죄를 제대로 깨닫고 깊이 깨달을수록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있나? 정말 자격이 없다 나는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하며 주저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죠.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정말로 알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그냥 울고만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해놓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요? 그런 생각으로 주님께 나아갈 면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고 있을 때가 많은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가 손가락에 넌 내 아들이야 반지 끼워주고, 넌 내 아들이야 신발 신겨주고, 제일 좋은 옷 입혀주고, 그렇게 잔치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죄책감으로 인해서 아파하며 주저하고 있을 때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라. 주의 이름을 불러 너의 죄를 씻으라. 그래서 나에게 오라. 그리고 내 일을 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거나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철저히 실패했기 때문에 또 같은 죄를 반복하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스스로 자격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예수 이름을 불러 죄를 씻으라. 그리고 나에게 오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그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이전보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격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러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기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자격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죄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주께 나아갈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이때는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한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도하다 언어가 프로슈코메뉴인데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전에 계속 언제나 항상 습관적으로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주님 임재하신 거죠. 주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하지 못한 어느 날,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매일 들으시고 매일 받으시고 계속 지켜보십니다. 기도가 쌓이고 그 부르짖음이 겹겹이 채워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량이 되었다 싶으면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셔서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또는 사명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특별한 치유를 해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한 돌파를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시거나 열어주시는 은혜가 매일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주님이 선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한테도 주님께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수련회나 무슨 어떤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 그런 데 가서 기름 부어 주실 때도 있었지만 성전에서 언제나 기도할 때 그러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시죠. 내가 너에게 기름 부을 거야. 넌 이전과 달라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달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냥 성전에서 그냥 한 1년 기도하고 짠 되고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계속 성전에 머물고 하면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넌 이전과 달라질 거야 라고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저는 그걸 구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하고 매일 그걸로 부르짖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냥 매일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니까 지금 얘한테는 그게 필요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고 너에게 가장 귀한 거 지금 이 상황에서 너에게 진짜 있어야 되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그냥은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아인 가족이 매일 기도하는 그곳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 보고 계시고 받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다시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되는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특별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매일 성전에서 기도했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18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아멘. 이 20절에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바울이 이제 스데반에게 사람들이 돌 던져 죽일 때 그 사람들의 옷을 지켜줬죠. 그런데 이건 그냥 단순히 옷을 지켜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PPT를 넘겨주시면 첫 번째로 책임과 권위의 이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겉옷은요, 그 사람의 권위와 신분을 의미했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누군가의 발 앞에 둔다는 것은요,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고 상대방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당신의 권한을 인정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이 바울의 발 앞에 옷을 두었다는 것은 바울이 이 사형 집행을 허가하고 총괄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합법적인 처형의 공증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행위는 폭동에 가까운 거예요. 그냥. 그런데 가말리엘 문화의 유력한 젊은 율법학자였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현장에서 옷을 맞고 처형을 지휘함으로써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살인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고 승인했다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스데반의 사형을 총괄하고 승인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18절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까? 속히 예루살렘에게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요, 이 바울에게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 사람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 듣지 않는다는 말은 그냥 듣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용납조차 하지 않을 것이고 거부할 것이고 거절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반응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설명하냐면 19절 20절을 보시면은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서 찬송하고 그들의 옷을 지켜준 사람이라는 걸 그 사람들도 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 그래도 저 예루살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지, 제가 얼마나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인지, 그러니까 제가 변화된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 민족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거죠. 실제로 바울은 평생 그 유대인을 향한 마음을 놓지를 않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우리 잘 알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신이 예수님 앞에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자신은 구원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내 민족이 예수만 믿을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되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유대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19절 20절은요 단순히 불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바울의 그 민족을 향한 사랑입니다. 아마 바울은 자기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살리신 하나님인데, 나 같은 핍박자도 변화시킨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예루살렘 사람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로마와 세계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머물고 싶은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혼을 위한 자리, 바울도 그렇습니다. 지금 영혼을 위한 자리이고 복음을 위한 그런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요 매우 세심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바 되시다라고 하시거든요. 우리는 이 머리털 몇 개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장 뛰어난 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계획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냥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였고 유대 전통에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 그 정체성을 굉장히 강하게 배우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선민의식은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부정한 자, 하나님 언약 밖에 있는 자, 심지어 개라고 불릴 정도로 이방인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겠다,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에게 어떤 단순한 사역의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바울의 세계관 자체가 흔들리는 일인 것입니다. 처음에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어리둥절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나?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없다 막 이렇게 선포한 것도 이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 것인지 자기도 이제 경험하고 나니까 그렇게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이 그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래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바울은 이루어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나는 지금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계산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혜를 하나님과 비교한다면 부모와 갓난 아기 수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입니다.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어떻게든 복음을 이제 유대인에게 전해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중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라는 이 말을 듣고 바로 난리가 납니다. 22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듣다가, 이 듣다가라는 말은 경청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바울의 얘기를 잘 경청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그냥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이 유대인에게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 이방인들과 선민인 자신들이 지금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이제 참을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라고 바울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떠들고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날리고 이 난폭한 군중들은 다시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이 천부장 이름은 사도행전 23장에서 나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인데요. 지금까지 바울이 히브리어로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제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천부장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단지 이 유대인들이 막 갑자기 또 흥분을 해서 바울을 죽이려 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에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에게 채찍질하면서 신문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이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신문용으로 사용하는 채찍은 여러 가닥, 가죽의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끝에 쇠 조각, 뼈 조각이 막 박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인한 채찍을 맞음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채찍질이요, 로마 시민에게는 이제 해당이 되지 않았어요. 시행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25절 보시면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이제 바울을 때리기 위해서 손을 이제 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시민은 법정에서 심의를 통해서 범죄가 확정된 후에야 형벌을 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찍질하는 건 위법이었고, 그렇게 법을 어기고 채찍질을 하면은 채찍질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고생한 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태형을 맞고 빌립보 감옥에 고난 받을 때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태형을 다 맞고 감옥에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서 착고에 막 채여가지고 있잖아요. 간수가 구원받고 나서 그제서야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채찍 맞기 전에 지금 로마 시민임을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는 게 아니라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태형을 맞기 전에 그가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말을 하면 그 태형을 면할 수 있다는 걸 바울이 몰랐겠습니까?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말하면 자기가 안 맞을 거 알았고 감옥에 안 들어갈 거 알았지만, 그 순간에 이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맞고 감옥에 들어가라 하는 마음을 주셨겠죠. 그래서 다 맞고 감옥 들어가서 막 지진이 나고 막, 그래서 간수가 예수를 믿고 간수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래서 그 간수와 간수 가족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엄청난 공헌을 하게 되는 그 일을 다 겪고 나서야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밝혔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얼마든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 로마 시민이라는 그 권리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그냥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말하지 말라 하면 말 안 하고 그냥 다 두들겨 맞고 그냥 목숨 내놓고 그냥 지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얘기해서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또 말을 해서 그걸 통해서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라는 이 권리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용하여서 오직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바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권리, 우리는 내 권리라고 생각하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나의 신분, 내 시간, 내 재정, 내 재능 등등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백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듣고 천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에게 옵니다. 여러분, 천부장은요 부하가 1000명인 거예요. 천부장이 바울에게 오는 게 아니라 바울이 천부장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분인데 지금 천부장이 놀래가지고 바울에게 찾아와서 다급하게 네가 로마 시민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28절 29절 보시면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당시 돈으로 산 시민권은 출생 시민권보다 열등한 걸로 간주가 됐답니다. 돈 주고 샀다 해도 또 더 오래된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겼는데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천부장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이런 걸로 보면은 바울이 상당히 좋은 가문이었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뀐 이 천부장은요, 이 로마 시민인 바울을 결박하고 매질하려고 했던 것은 이 로마 법을 어긴 거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23장 27절에 보면은 자기가 그 저지른 실수를 은폐하려고 어떤 식으로 이제 말하냐, 그 보고를 하냐면은 27절 보면은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천부장이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가서 구원해 줬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예, 그냥 막 폭동이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막 달려갔던 거예요. 그래 이제 모르는 사람이 이제 죽을까봐 이제 살려준 건데, 예, 지금 그렇게 할 정도로 은폐하려고 할 정도로 그런 이제 일이라는 거죠. 예. 30절 보시면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다음 날 천부장은 이제 바울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이 이제 바울의 경우는 정식으로 고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형사법이 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이 바울의 문제가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를 모아서 바울을 그들 앞에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바울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의 전체의 흐름을 보면요, 바울의 복음 사역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차원인 거예요. 지금 이 30절은. 그 전까지 바울은 도시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역할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22장 이후부터는요, 바울이 공회 앞, 총독 앞, 왕 앞에서 또 로마 제국의 행정 체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언하는 자가 됩니다. 전에는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들고 사람들을 찾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요, 권력의 중심으로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체포고 신문이고 재판이고 호송하고 또 항소하고 막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바울은 끌려다니는 죄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을 운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울을 쳐다보면요, 바울은 실패하고도 실패한 사람 같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환영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막 군중들의 폭동으로 맞아 죽을 뻔하고 체포를 당하고 죄인처럼 공회 앞에서 증언을 하고 어찌 보면 너무나 비참한 사람 같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당하면요, 진짜 힘들어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전혀 다른 일인 거예요. 이 30절부터 시작되는 재판의 과정은요,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경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 중심부까지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18년 사역을
6월달 말까지 하고 그만두고 나서 갑자기 이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이건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진짜 수렁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 보면 고난당하는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크신 계획으로 옮기고 계시는 방법일 수 있다. 망한 것 같이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와 계획 한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복음을 위해 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은 그 상황이 좋든 지금 상황이 너무 나빠 보이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아인 가족들은 언제나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